기도하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덮어주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져서 저희들 기도한 것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크나큰 또한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막의 여러 가지 집기들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만들라고 하시고 그 안에 떡상과 이렇게 분향단과 그리고 촛대 등불이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집기들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속죄소를 이렇게 만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속죄소는 요걸 속죄소라 그럽니다. 요 부분 뚜껑이죠. 뚜껑 법궤, 요 밑에 요 부분이 법궤죠. 요 법궤, 이 법궤 부분을 덮는 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요게 바로 속죄소입니다. 요거는 순금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요 밑에 요 나무 있죠? 법궤. 이런 것들은 나무로 만들고 나서 금으로 도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뚜껑만큼은 순금으로, 그래서 요 위에 천사들, 이 그룹 천사 둘도 역시 금으로 만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만나시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보좌, 그래서 쉬은좌, 영어로 하면 mercy seat라 그러죠. 자비의 장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미가 뚜껑을 덮듯이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의도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덮어주신다. 그리고 바로 그 은혜와 긍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만남의 장소가 속죄소, 시은자, 시은소 이렇게 불려지는 속죄소인 것입니다. 자, 하나의 말씀 더 볼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다. 왜 그러면 이것을 금으로 만들었느냐? 결국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덮는 그 사랑을 보여준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결국 우리들은 이 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통해서 이 금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져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지는 것은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우리들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우리는 깨끗한 순금, 정금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이 십자가에 의해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금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법궤가 필요 없습니다. 속죄소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영원한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많은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고민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지? 뭐를 회개해야 되지? 어떤 때는 반복적으로다가 어제 회개했던 것을 또 회개하고 계속해서 반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야 될까요? 어린 시절에 했던 것까지 똑같이 앵무새처럼 반복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하심은 영원한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완전히 그 죄가 용서되어졌고 이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의 잘못을 주님께 고백을 하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게 회개죠. 그러니까 회개는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 잘못한 것을 되돌이키는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떡상을 만들었으니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자, 세 가지를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떡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빵을 올려놓는 상이죠. 빵을 올려놓는 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등잔대, 금촛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금 등잔대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분향할 제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부살렐이 이걸 다 만드는 거죠. 여기 빵은 12개가 6개씩 해서 12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날마다 먹여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금촛대, 이게 등잔대죠. 이것이 살구나무 형상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살구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소망과 보호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결국 이 등잔대에서 발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를 통해 비춰주시고 구원하신다.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는 사역입니다. 자, 결국 이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소망이다. 자, 예수가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함께 믿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분향단을 통해서 이것은 기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향을 피우게 되면 이 연기가 모락모락해서 하늘로다가 솟아오르게 되죠. 이거 왜 굳이 향을 피우느냐?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기도를 하나님 하늘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연이다. 아름다운 향기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로 그 모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이 모든 나무들 한번 볼까요? 법궤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나무 떡상, 이거 나무죠? 이거 조각목입니다. 자, 여기 향단, 분향단, 이거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이 뭐냐? 시띠나무라고 하는 이 시띠나무,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 이것이 바로 조각목입니다. 이 나무로다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느낌이 드시나요? 조각목, 멋있나요? 이게 목재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적어도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나무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무를 사용할까요? 적어도 건축을 하려면 이 정도. 제가 그 청년 시절에 군대 다녀왔을 때 저희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셨는데 전나무를 베러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런 나무, 올곧고 아주 튼튼한 나무들, 아주 멋진 똑바른 나무들, 굵은 나무, 이런 것을 사용해서 교회를 건축했었습니다. 이게 건축의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시띠나무를 사용했다는 것. 광야에는 아까 이러한 나무가 없을 뿐더러요, 이런 나무들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는 이런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조각나무, 즉 시띠나무였습니다. 이것은 휘어져 있고, 더군다나 이 자세히 확대된 사진을 보면요, 이 안에서는 보면 가시가 많습니다. 이렇게 비뚤어져 있고 가시가 많고, 그래서 이것은 가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우리들 자신과 같습니다. 우리들 자신도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져 있고, 그리고 어긋나 있고, 사탄의 영향권 아래 놓여져서 잘 자라지도 못했습니다. 가시 같은 성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부살렐의 손에 사용되어지게 될 때에 부살렐이 이것을 잘 가공하고 잘 만들면 이것이 법궤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분향단이 되기도 하고, 또한 번제단으로 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이 보잘것없는 나무가 영광스러운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목회자를 통해, 선생님들을 통해, 여러 가지들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은 아름다운 성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 교회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의 지체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 교회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기능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만남의 장소이고 예배의 장소인 것입니다. 자, 이런 집기들을 통해서 왜 이런 집기들 여러 가지를 만들었느냐? 교제를 보여주는 거죠. 향단을 통해서 기도를 보여주죠. 그 떡상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먹여준다. 번제단, 제단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준다. 촛대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다. 이 속죄소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우리들은 이 성막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교회를 통해 교제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성도와 교제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세상으로 나갈 때는 각 교회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